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왕을 세워주옵소서, 왕을 세워주옵소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렸습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왕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왕이들이 너희들 노예처럼 다스릴 수 있고, 너희들을 왕들의 복종해야 되고, 왕이 만든 규례를 따라야 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을 주옵소서. 다른 나라는 다 왕인데 우리는 왕이 없나이다.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또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억지로 우리의 뜻을 위해서 강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들어주시느냐?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무가치했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 뜻을 구하면 안 돼요. 자꾸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일,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냥 주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마지못해 허락할 때가 있어요. 마지못해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모든 책임은 또 한 사람이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가지고 그 이후 역사를 본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죠? 그 유명한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그러니까 세 번 왕을 맞이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국을 이스라엘, 북쪽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왕국을 유다,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갑자기 우상숭배를 했어요. 처음부터까지 우상숭배를 해서 북왕국은 완전히 죄악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922년,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남북이 나눠지고 나서 200년 동안 북왕국이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짓고 또 죄짓다가 200년 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이방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채 1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쪽 왕국 유다도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서 죽지 않으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둘이 뽑혀버렸습니다. 이런 수치를 당한 역사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입니다. 왕을 세워서 가져온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했던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벳을 공격하는 장면이 1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벳에 맞서 진침해 야벳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는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길랏 야벳을 공격해 왔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그 요단 건너편 위치한 성읍에 갓지파 므낫세 지파 그 땅에 속해 있던 이 길랏 야베스인데 이스라엘 족속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사사시대부터 혈연 관계가 맺어서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웠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막강 군사를 갖고 있었고 최력을 때부터 원수 사이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나하스가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아예 싸워보기 전에 싸우나 마나 이길 수가 없어요. 막강 군사를.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섬길 테니까 우리가 좀 약속을 합시다. 싸워보기 전에 미리 항복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그 말을 듣자마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들이 나하고 항복하는 그 약속을 하려면 너도 눈을 하나씩 다 빼야 돼. 내가 이 같은 수치를 너희와 함께 동맹 사이는 이스라엘 족속도 똑같이 느끼게 할 거야. 악한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악한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 휘하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타락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마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날부터 어떻게든지 다시 여러분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공격하고 건강을 공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눈을 빼야지 약속하겠다니까. 그리고 그 같은 치욕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느끼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 원로들이 이제 타협안을 냅니다. 3절 다 가져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원로들을 보내가고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연락을 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이고 이스라엘 다 데리고 와도 너희들은 우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린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 일주일 줄게.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일주일을 얻은 겁니다. 일주일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일주일.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며칠 만에 무너졌을까요? 며칠 만에 무너졌어요? 일주일 만에 무너졌죠. 제가 그렇처럼 물어보겠습니까? 이 7일이라는 날짜 중에 7일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서 13번 돌았는데 무너진 겁니다. 그 여리고 성은 성벽 두께가 3m에서 5m가 돼서 이중으로 벽이 둘러싸여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그 담 2개를 넘지 못했어요. 다 저들이 성벽에서 팬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돕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4일을 돌고 5일 돌고 6일을 돌고 저들이 집에 와서 한숨 푹 쉬면서 우리는 싸우나 마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는 결국 여리고를 돌다가 망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절망의식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리라. 절대 입을 열지 마라. 입 꼭 다물고. 여러분, 왜 입을 열면 안 되냐면 입을 열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입을 딱 다무는 게 좋아요. 왜? 그 얘기를 하는 동안 필요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상대편의 인성을 손상시켜서 둘이 같이 상처를 받아요. 침묵해야 된다. 침묵하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근데 뭐라고 외쳤는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없어요. 외쳤긴 외쳤는데. 근데 저는 순복음식으로 주여를 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천국 가문이 여호수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날 테니까 여호수아 선생님 그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라고 했지 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간절히 외칠 때 여리고가 화르르 할렐루야.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여리고가 무너진 곳에서 지질 조사를 보니까 그 시간에 지진이 나고 그 지역에 칸이 흔들어서 화르르 무너져.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성이 여리고처럼 높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흔드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래서 전령들이 온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는데 이 길앗 야베스부터 기브아까지는 약 42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 많은 곳을 가서 부탁을 해도 누구 하나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데 이 베냐민 집에 사는 기브아에서 이르렀을 때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 길앗 야벳 사람들하고 혈연, 그러니까 우리 신고로 하면 친척 관계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 베냐민 자가 완전히 멸족되게 됐을 때 이 길앗 야벳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갖고 종족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조 때문에 다 사돈의 팔촌들이에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길앗 야베스가 이렇게 눈을 뽑히고 멸망당할 위치에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통함이 옵니다. 이 울음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울음이라기보다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곡의 눈물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통곡의 눈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울었습니다. 80년대 들어오고 나서 1988년 올림픽을 한 이후 한국에 풍요로움이 왔을 때 풍요로움에 취해서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목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만나면 급하니까 이 사람도 찾아오고 이 사람 찾아오고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냥 사람에게 절망의 소식만 전해지고 아픔만 전해지지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의 이야기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왕은 됐지만 아직 왕의 정식 취임식도 안 하고 무슨 직무를 맡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자기 소를 몰고 있었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아빠는 아빠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교회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그 자리가 귀한 것이고 주의종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남녀송계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찬양 자리가 귀한 것이고 옥기소리가 자리가 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왜 우느냐? 울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서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내 백성이 울고 있다, 가봐라. 갔더니 지금 암몬 사람들이 우리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 길라베 야베스를 다 멸종하려고 합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군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하나님 앞에 울었잖아요.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이 감동이 하나님의 사람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 어찌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가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감히 우리의 혈족 관계인 이 길르앗 야베스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같이 소를 몰던 한 쌍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는 것은 이 다리를 다 잘라내서 쪼개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보내면서 누구 이름 보내냐? 사울과 사무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과 왕으로 임명받은 자기 이름을 같이 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해서 보내면서 이 전쟁의 대열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딴 건 다 참아도 교회를 모욕하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건 다 참아도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에 성령에 감동돼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낼 때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세요. 한 마음이 되었더라. 한 마음이 되었더라. 한 마음이 되어 주 앞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2장 8절입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려 33만 명이 모여왔습니다. 9절 다 같이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가서 전해라. 너희 동족들이 내일 해가 낮에 중천에 뜨기 전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난 메시지는 사람들의 기쁨을 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온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이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제는 야베스 사람들이 담담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암몬, 그 악한 상대편 두목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에게 갈 테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암몬이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나하스가 하하 이제는 무릎을 꿇었구만. 내일 아침 너희들은 우리 완전히 밥이다. 그날 밤에 술을 마시고 보라 마셔라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장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든지 두 사람도 함께한 사람이 없어도 완전히 그 강력한 그 누구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암몬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언제? 새벽에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크게 세 번째로 자기를 비방한 자들을 용서한 사울을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불량배들이 헤 저게 사울이 왕이야 왕? 어디 저런 치가 왕이 될 수 있어? 귀에 들리게 욕을 했어요. 이 사울이 전쟁을 해서 막 대승을 거두나니까 사울 편에서 이제 사울 친위대가 돼갖고 그놈들 다 죽여버립시다. 우리가 전쟁에 지금 승리도 했겠다. 우리가 그냥 사기가 충천했는데 우리 사울왕을 저주했던 사람을 내가 단칼에 나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사울왕이 속이 시원하죠. 그래, 그놈들 내가 말이야 왕이 됐을 때 막 비웃고 욕하더니만 본때를 뵀으면 좋겠다 그래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누가 저를 욕하고 때린 사람을 내가 대신가 때려줬으면 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가서 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해요. 그럼 가서 때려주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사울은 아니다. 오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기를 욕하고 때린 사람조차도 용서가 품은 그 사울의 넓은 도량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새롭게 하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44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세운 장소입니다. 다시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재출발하자.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정식 취임시키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레위기에 보면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한번 따라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러니까 1, 2, 3, 4, 5장이 그렇게 풀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번제는 뭐냐? 내 몸 전체를 다 송두리째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신입니다. 소제는 뭐냐? 곡식의 가루를 팍 파서 아주 부드럽게 흔적도 안 보게 파서 떡으로 만들어드리는 가루의 희생의 제사인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목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물, 교회 와서 교회 물건을 부서뜨린다든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처를 입혀서 교회에 피해를 줬다든지, 이러한 때 죄를 회개하는 것. 마지막 속죄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결국 다섯 개 제사 중에서 죄사함의 제가 속건제, 속죄 두 개나 있어요. 첫 번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이스라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기쁨이 저기에 충만히 맺습니다. 우리가 일생 다가도록 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